온전한 삶을 향하여 이런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참 거창합니다. 그렇죠? 온전한 삶을 향한다. 이게 큰 포부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서도 되게 참 많은 참 준비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5가지 또 내부적으로 더 나은 인간, 그래서 더 베터 이렇게 5가지로 나눴고요. 그 안에 또 이제 5개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전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이어그램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더 나은 우리 Five Betters 이렇게 중심에 있고 저기 왼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더 나은 인간,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런 또 큰 주제 안에 지난주에는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라, Jesus Way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제목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라잖아요. 도를.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도 할 수 있는데 길과 도는 또 조금 다른 어감도 있기도 할 것 같고 이전에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 기독교인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세 등등할 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모르고 이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게 그 도를 따른다는 뜻은 말 그대로 예수님 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분을 흉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너무 축소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냥 이성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이런 이제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마음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너희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올라오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간 길 보이지? 나를 보고 잘 따라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또 세상들을 보면 아직도 부조리가 많고 불공정한 일도 너무 많고 아주 어떤 수준으로 보면 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좀 구역질도 좀 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면 이 비루한 세상에서 우리가 달라진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지 누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인데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1년 전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유대인 노동자 아니군요. 이분이 원래 화학자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살던 화학자였는데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거죠. 갑자기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추위, 그 혹독한 겨울에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얇은 그 죄수복 같은 걸 입잖아요. 그리고 주어지는 음식이라고 하면 아주 흙빵 비슷한 저질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빵, 물도 완전 깨끗하지 않은 것, 거기에 수많은 폭력,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아예 말살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희망도 없고 동물과 차별돼서 살아가는 방식도 없고 이런 시간에 이분이 그 혹독한 과정 안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글에 이렇게 썼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이 로렌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로렌초가 뭐냐면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을 로렌초라고 불렀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아우슈비츠 근처에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들이죠. 수용소에 필요한 일들을 시키면 사람들이 아침 출근해서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인데 이 로렌초들이 늘 와서 빵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주는 빵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이 로렌초들이 늘 주위에서 이렇게 넣어 갖고 와서 소세지 한쪽 이렇게 주고 가고 빵 한쪽 떨어뜨려 가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도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끝없이 상기시켜준 어떤 가능성 때문이다.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 주위에는 너무나 가득한 악이 있잖아요. 근데도 선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다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로렌초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그 선행 때문에 저 바깥에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그 세상이 존재하고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의 인간성은 땅에 묻혔다. 하지만 로렌초는 인간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그는 이 무아의 세상 밖에 있었다. 로렌초 덕에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 조그만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로렌초들이 행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선한 행동. 그것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프리모 레비가 살았던 이 축약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과 그런 방향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춰주는 분은 이 로렌초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세상에 몇 년 안 살고 가셨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 몇 개월까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한 33년을 사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30년의 이야기는 거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은 한 3년 반 정도.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때문에 역사가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죠? 예수님이 있었던 시기와 오셨던 시기와 그 이유가 달라졌다. 세상이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인물.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그 도를 어떻게 따를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죠.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이라고 알려진 말씀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붙여주고 자,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돼. 인간의 그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이 빛을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팔복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팔복을 다시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예수님의 자화상이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 지금 직접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네. 이분의 성품이네 이게. 근데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그동안? 그 이유가 뭐니까 우리는 항상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 초점 안 하고 그 뒤에 뭘 받을까? 여기에 초점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땅을 받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공식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화상이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자화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팔복 전체가. 보세요.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 인구의 한 90%에서 95%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가 이 전체가 다 너희들 거야. 우리가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꽤 많죠. 약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야. 예수님은 마음이 참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셨죠. 예수님의 자화상이에요. 테리 이글튼이라는 지금은 이제 영국의 랭카스트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위대한 지성입니다.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다가 참 좋은 이제 말씀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성경에는 영웅적이라 할 이야기가 없다. 예수는 구세주 치고는 너무나 구차스럽다. 메시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메시아라면 고귀하게 태어나고 적과의 전투에서 민족을 지휘할 영웅적 전사가 아닌가. 메시아는 살상 무기를 거부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지 않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유대인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살해당한 메시아란 말도 안 되게 변칙적인 것 혹은 형령모순이다. 형령모순은 동그란 사각형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이렇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구차하게 오셨어요. 구차하게. 오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살아갔던 인생도 참 어려웠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시고 이집트로 도망 다니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세주로 여기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애통하셨던 분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살펴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항상 내 스스로의 슬픔보다는 남의 슬픔에 공감하셨어요. 김기현 교수가 인간다움이란 책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세 가지, 동물과 완전히 다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공감이라고 했어요. 공감. 두 번째가 이성. 그 다음에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 예수님 이렇게 사셨잖아요. 공감하시고요. 예수님 태어나셔도 정말로 자유롭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묶이지 않으셨어요. 권력에도 묶이지 않으셨고 물질에도 재물에도 묶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공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니까 막 제자들이 워워워 물러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란, 지금 우리 이제 동주 보면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맞죠? 자기 세상이에요. 아무 두려움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었어요. 이때는 유아유기, 태어나서 마음껏 버려도 돼요. 부모가 노동력에 그냥 그런 자료로 보지 사랑스러운 아기로 보지 않았어요. 로마에도 보면 얼마든지 유아를 살해하고 해도 그게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아이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점점점 자리를 잡고 한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더 이상 유아 살해는 금지. 이 모든 법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 온유하셨던 마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이를 부른 건 당연하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사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이 5명이나 있고 그 이방인 여자와 물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 위에는 무슨 그림이냐면 로마 백부장 센츄리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요청이에요. 로마 병장하고 로마 장군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온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시고 목마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면 분명히 자기가 위험에 처할 거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고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장면은 레위와 함께, 세리 레위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분 항상 의를 행하시고 의를 나누시는데 줄이고 명말하신 방법으로 사셨어요. 7절에 보면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들,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아무도 안 만져줬던, 터치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누가 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댔다가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말하죠. 아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시죠. 아니야, 잠깐만. 그리고 주목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믿음 때문에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 눈을 맞추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이게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못에 물이 끓이면 천사가 와서 물이 끓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던 그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고치셨어요. 근데 저 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마음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 찼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라. 근처에 가지도 마라. 너 부정탄다. 너는 원래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걷지 못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가셨고 자비롭게 그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너희들 기도할 때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바깥은 화려한 무덤 같고 무덤을 바깥에는 화려하게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속은 썩은 무덤이 되지 말라.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또 주장하셨던 것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랬잖아요. 인종 사이의 벽.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요. 남녀의 벽을 허무시고 어른과 아이의 벽을 허무시잖아요. 종교의 벽을 허무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남들은 다 자기 것만, 자기가 가진 것만, 그것만을 위해서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 우리에겐 동등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의롭게 사시려고 얼마나 모든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를 청소하셨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시다가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큰 또한 빌미가 됐어요. 의롭게 사시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삶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이 4개 안에 중복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복음서에 있는 이 이야기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대로 사셨다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가르치셨던 것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으셨구나.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을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요.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에 서둘러 도달하려는 마음에 예수님의 길을 건너뛸 수는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다 건너뛰고 그냥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테리 이글튼이 신을 옹호하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오래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부유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편으로 돌아섰다. 원래 예수님이 살았던 것은 방식은 이런 길이었고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방식에서 돌아서서 부유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편이 돼버렸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기성체제가 기독교에서 두려워할 바는 거의 없고 얻는 것은 부지기수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이런 그 정치나 이런 자유주의 이런 시장 경제 같은 것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저항과 가르침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종교는 이제 예수가 가까이 한 하층민과 반식민주의 비밀 투사들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약속이 아니라 교회에서 안락하게 사는 부유층이 주축인 신앙이 되어버렸다. 원래 신앙과는 굉장히 많이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다. 그거예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본디 무엇 혹은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뜻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믿는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세요. 헌신과 충성을 뜻하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열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원래는 같은 이야기였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분리되어 버렸어요. 내가 이해하는 바의 기독교 신앙에서 1차적인 것은 초월자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어둠과 고통과 혼란 속에 허덕이며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충실하게 믿고 지키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헌신이다. 아주 세상이 엉망이라도 그래도 세상이 변화할 수 있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헌신이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분은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이 사셨던 그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화상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조금 더 나은 인간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언입니다.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에서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 때 우리가 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해냈다기보다 예수님 그 용기로 그 일들을 행하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산상수훈 마치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자, 나 때문에 왜 너희를 모욕해요?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를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쁜 말 듣고 욕 먹는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욕 먹고 모욕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런 삶을 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인간이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많은 스승도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우리 삶에 적용해 가다 보면 자비도 커지고 사랑도 생기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한 의를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가장 온전하셨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자화상이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내 삶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